어, 요즘에 우리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여행을 마음껏 다니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해외여행을 언제 처음 가보셨습니까? 저는 신대원 2학년 때 해외여행을 처음 가봤어요. 그 비행기를 처음 타본 거죠. 신대원 2학년 때. 이제 신대원 생활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 이 여행을 다닐 시간이 왠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대원 2학년 때 해외여행을 큰맘 먹고 한번 가보자, 혼자 가보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혼자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뭐 신대원 생활을 하던 시기여서 뭐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이렇게 긁어 모아서 또 비행기 값은 또 할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근처에 있는 동남아로 이렇게 해외여행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다 보니까 뭐 인터넷으로 많이 좀 검색을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글을 정말 많이 보게 됐냐면, 이 동남아 여행을 가서 꼭 먹고 와야 하는 과일이 많이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망고스틴이라는 과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는 전혀 몰랐던 거였고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그런 과일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동남아 여행을 가면 꼭 먹어야 한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길래 제가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서 이제 재래시장을 찾아서 그곳에서 이제 이 망고스틴이라는 과일을 이제 한 봉지 사서 이제 숙소로 와서 먹었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행을 잘 마치고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 이 여행 가운데서 생각났던 것은 어떤 다른 뭐 좋았던 관광지나 아니면 뭐 뛰어났던 그런 뭐 경관들이 아니라 이 망고스틴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한국에서도 이제 학교에서도 좀 먹어볼까 해서 좀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한국에서는 상당히 비싸게 좀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못 먹고 있다가 좀 시간이 좀 한참 지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고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태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태국으로 가게 돼서 이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제 태국에 가서 이제 망고스틴을 정말 마음껏 먹고 와야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이제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혼여행을 가서 여기저기 찾아보는데 망고스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가이드 하던 그 가이드에게 빨리 망고스틴 내놔라 어딨냐 막 이렇게 했더니, 태국에 그 저희가 신혼여행을 갔을 때가 이 끝물이어서 망고스틴이 이제 다 들어가는 그런 시기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으로 그래도 좀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우연히 한 곳을 지나가는데 과일 가게 앞에 망고스틴이 한 술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워서 거기 있는 망고스틴을 한 봉지도 아니고 두 봉지를 가득 사서 숙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 이제 그 망고스틴을 먹으려고 이제 봉지를 다 열어서 직접 까보려고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망고스틴을 술에서 이렇게 볼 때는 정말 이게 맛있어 보였거든요. 이게 보라색 빛깔이 이렇게 영롱하게 비치면서 정말 맛있어 보이는 과일이어서 저 두 봉지나 샀는데, 숙소에서 이것을 먹으려고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이렇게 까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개미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을 까보니까 또 안에가 썩어 있고, 또 어떤 것은 딱딱해서 깔 수조차 없는 그런 망고들로 가득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제가 분명히 그 망고스틴을 처음 살 때는 약간 좀 멀리 있어서 지금 만져보고 사지는 않았으니까 좀 한 걸음 뒤에서 볼 때는 분명히 다 너무나도 맛있어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고 정말 좋아 보이는 그런 과일이었는데, 가까이에서 보고 만져보고 까보고 하니 그것이 전부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망고스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마치 나의 모습과도 좀 같아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좋아 보이는 열매와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또 신학을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겉으로는 아주 건강하고 신앙 좋아 보이는 그런 열매, 좋은 열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의 삶을 낱낱이 가까이서 파헤쳐보고 까보고 들춰보면은 사실 이렇게 썩어 있는 망고스틴과 같은 저의 모습을 수시로 발견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런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지만 막상 만져보고 가까이서 살펴보고 그것을 까보면 정말 여전히 좋은 열매로 여러분들의 모습은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이 망고스틴처럼 부분 썩어 있고 딱딱하게 굳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서 있지는 않으신지,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참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멀찍이 물러나서 우리가 다른 교인들을 바라보면 참 모두가 거룩해 보이고 또 모두가 참 착하고 선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옆에 분들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참 선하고 거룩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시죠? 네, 다 그렇게 보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또 관계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과 가까이 대하고 함께 만나고 깊이 교제하고 그 사람을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안에서 정말 잘 자란 좋은 열매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가까이에서 보고 더 깊이 경험하다 보면은, 더 깊이 알아가다 보면 이 사람이 이러한 부분도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좋은 열매인 줄 알았는데 아직 덜 자란 열매와 같은 모습들이 보일 때도 있고, 한쪽이 썩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좋은 열매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 앞에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좋은 열매같이 보이지만 속을 보면 정말 썩어 있는 열매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정말 잘 닮아 있는, 누가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잘 따라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진짜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닐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그 마지막 설교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 안에 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사람인지, 누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가 사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리고 굳이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 내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할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인 것이죠. 내가 정말 그런 성도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은 썩어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만 참 좋은 성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오후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가 1여전도회, 5여전도회, 8여전도회로 그렇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여전도회가 이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으로만 보기에 좋은 열매와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우리의 속사람도 사람이 보기에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내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여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여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좋은 열매 같아 보여도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세상과 다르지 않은 썩은 열매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는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말, 언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겉과 속이 다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의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적인 모든 죄악을 말하는 것이죠. 부정한 것이나 간음을 포함한 모든 성적인 부도덕한 행위를 다 음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행이 결코 성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대 가운데서 가장 만연해 있는 죄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음행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혼전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꼰대들이나 하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동성애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차별되어서는 안 되는, 긍정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고 음란한 문화와 컨텐츠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곳곳에 아주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그냥 세상 사람들의 삶의 특징에 불과한 것인가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까? 혼전 성관계, 동거, 동성애, 간통, 음란한 문화들, 이것이 우리와는 전혀 별개의 일들입니까? 아니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악된 모습들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버려야 하지만 버리지 못하는 현실적인 죄악된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CTS에서 한 조사한 것을 보았는데, 혼전 순결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한 청년들이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무려 61.3%가 혼전 순결 지키지 않아도 돼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 있는 정말 청년들이 많이 모이기로 유명한 한 교회에 간사로 있는 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이 교회에 이제 자매 청년들이 그렇게 목회자들하고 간사들에게 상담을 많이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자매들이. 그 상담 요청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교회에 있는 형제 청년들이 그냥 함께 모임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는 와, 정말 신실한 청년처럼 보이고 믿음 좋아 보이는 청년처럼 보여서 이 형제라면 내가 한번 교제해봐도 좋겠다라고 해서 교제를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청년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꾸 선을 넘는 그런 성적인 요구들을 하고,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이 자매들이 계속해서 이제 교회와 간사와 목회자들에게 상담을 요청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흐름, 이 음행과 관련된 이런 시대적 흐름들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 만연해 있는 죄악된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음성을 한번 깊이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음행을 강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버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버려야 하는 행동은 어떨까요?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탐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음행보다는 탐욕이 조금 덜한 것일까요? 더하면 더했지 부족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져야 할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 하는 그 모든 것이 탐욕 아니겠습니까? 이제 탐욕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 비교 속에서 나의 부족함을 늘 느끼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이 탐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부족함이라는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탐욕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죠.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없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늘 나는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만큼 채우지 않고 저 사람만큼 가지지 않으면 조금씩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채우기를 원하고 조금 더 가지기를 원하면서 그 부족한 마음을 채우려 하는 그것으로부터 탐욕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부족함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탐욕의 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탐욕이 일어난 가장 큰 재료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돈이겠죠. 물질이겠죠.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없으면 물질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두려워합니다. 이게 현실이죠. 물질이 없으면 모두가 다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더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이 탐욕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탐욕을 버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지만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무엇으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서 두려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탐욕이라는 것이 물론 탐욕을 가지지 않아야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이 탐욕 가운데 늘 빠지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들어가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은 무엇일까 좀 생각해 봤어요. 아마 자녀에 대한 탐욕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무엇을 탐욕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 자녀를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내 자녀가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 싶게 느껴지는 순간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기는 것입니까? 자녀에 대한 탐욕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자녀가 다른 자녀에 비해서 부족해 보이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서 루저가 되면 어떡하지? 내 자녀가 다른 자녀에 비해서 부족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행복함을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면 어떡하지 하는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자녀에 대한 탐욕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탐욕을 버리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한 탐욕을 버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그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한 어떠한 탐욕을 더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우리 자녀들에 대한 탐욕을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또 다른 탐욕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세상의 것에 대한 탐욕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얻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기업에 대한 그 탐욕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로 더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우리 어머니들 또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버려야 할 행함에 대해서 3절에서 이야기했고 곧 이어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냐면 곧바로 또 버려야 할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아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버려야 할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4절에서 먼저 누추한 말을 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추함이란 기본적으로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누추한 언어라는 것은 비속어나 외설과 같은 말들을 우리 성도로서의 그 입술에서는 담지 않아야 하는 것. 그래서 성도의 입술에서는 결코 뱉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말 그대로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들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상대를 모욕하거나 상대를 비하하는 그런 어떠한 말도 성도의 입술 가운데서 담기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벼운 모임이나 우리 성도 간의 가벼운 교제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장난인데 그냥 가볍게 던지는 한마디 말인데 이런 생각 가운데서도 우리가 쉽게 이러한 말들을 내뱉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재미삼아 던지는 돌 하나에 개구리는 맞아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전 교회에서 우리 많은 집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메뉴는 장어구이였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러 가는데 이 안수 집사님께서 제 앞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옆에는 또 여자 집사님들도 앉아 계셨는데 이 안수 집사님께서 식사를 하는데 계속 저에게 이 장어 꼬리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많이 드시라고. 아직 그때 저는 결혼도 하지 않았던데 자꾸 이 꼬리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장어 꼬리가 남자한테 그렇게 좋다고. 저는 이거는 저의 말이고 이제 그 단어들을 제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남자들이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계속 그 장어 꼬리를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이면 그냥 저를 생각해서 저를 챙겨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식사하는 내내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 여자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부끄러웠는지, 장어가 진짜 코로 들어가는지 눈으로 들어가는지. 그래도 꼬리는 많이 먹기는 먹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좀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런 자리와 환경 속에서 정말 저를 좀 부끄럽고 당황스럽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가볍게 나누는 이러한 대화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정도에 맞는 절제되어져 있는 깨끗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높여주고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언어가 성도의 입술 가운데 담겨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상대를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언어를 우리가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누추한 언어들을 다 버려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의 말들을 다 벗어버리고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이루어내는 아름답고 거룩한 언어의 생활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러한 행동과 말을 강하게 하지 말라라고 반복적으로 권면하고 있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성도에게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과 말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불순종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나 있을 법한 것들이지 빛의 자녀로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성도들에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강하게 반복적으로 이것을 버리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저 불순종의 자녀들과 같이 여전히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러한 말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우리가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해도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속모습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여전히 썩어있는 모습으로, 여전히 진노의 자녀의 모습으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저 불순종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부활주일 또 이 헌신 예배 가운데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성도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맺어져야 하는 정말 진솔하고 거룩한 열매들이 있다면 이러한 말과 행동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8절과 9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전에는 불순종의 자녀들과 함께 어둠 속에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 이미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미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우리가 맺어내야 하는 것은 불순종의 열매가 아니라 빛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우리가 3절과 4절에서 살펴보았던 그러한 것들과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들과 정반대되어지는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와 유익이 있지만, 여러분, 착함이라는 것은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와 유익을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여러분 착한 것이라는 것이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착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죠. 빛 대신 주님께서 마땅히 취하셔야 할 그 모든 권리와 영광과 그 모든 자리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의 착함은 그러한 주님을 본받아서 나의 모든 것과 나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이웃을 위해 나의 것을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빛의 열매를 맺어내는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웃사랑의 그런 정신인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하는 열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의로운, 또 바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3대 핵심 가치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 속으로라는 가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라는 것이, 우리 성도라는 존재가 정말 세상 속에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 의로움을 가지고 세상을 날마다 변혁시켜 가야 하는 존재라고 날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 속에서 이 의로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세상 속으로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복음이죠. 그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가운데서 나의 그 거룩하고 바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조금씩 변혁시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여줘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의로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으로 예수님의 그 의를 비추고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하는 의의 열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세 번째 열매, 바로 진실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거짓과 외식, 특별히 외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깨끗하고 정말 바른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 썩어 있는 모습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청소년 사역을 좀 할 때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들이었냐면 이 수련회를 할 때마다 주어지는 어려움들이었어요. 우리 부서의 이 교사들이 이 수련회 기간이 되면 우리 다른 반 아이들에게는 늘 이렇게 말하죠. 아마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그러실 텐데, 이 여름 성경학교나 겨울 성경학교 또는 수련회 기간이 되면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죠. 반드시 공부하는 것보다 교회에 와서 이 수련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는 것이 너에게 더 중요한 거야. 학원 가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꼭 와서 함께 수련회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은혜 받자, 이렇게 권면하죠. 근데 제가 사역할 때 어떤 교사님들이 있었냐면 한두 분이 아니셨어요. 아이들에게는 다 그렇게 말해놓고 막상 자기 아이에게는 교회가 아니라 학원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교사들. 여러분, 그런 교사들을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이 착함이 없고 의로움이 없고 이러한 진실함이 없다면, 그래서 여전히 어두움 속에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과연 나는 그럼에도 빛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에 합당한 빛의 열매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맺어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한 분야에서 정말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 이상의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이론인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전문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합당한 노력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그런 행동들과 언어들을 버리는 노력들 그리고 이 빛의 열매들을 맺어내는 노력들 여러분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과 같은 그런 엄청난 노력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내야 할 이러한 삶조차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은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기업으로 상속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음행과 탐욕을 버리고 잘못된 언어의 모습들을 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그러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서도 증명해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축구대표였고 지금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영표 선수가 이러한 얘기를 했죠.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은 여러분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자리가 바로 이 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 후에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삶으로 빛의 열매를 맺어내는 그 삶으로 그 자격이 나에게 있음을 이 땅에서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의 자녀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우리는 먼저 깨어 일어나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나팔을 울려서 우리가 깨어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양인지 늑대인지 정말 온전히 분별해내려면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겉모습만 신앙인인지 아니면 내 안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깨어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깨우시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을 증명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빛의 열매가 나의 모습 속에서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깨어 일어나기 위해서 빛 대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를 깨우시는 그 주님 앞으로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깨어 일어나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빛의 자녀됨을 삶으로 증명해내며 빛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며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안에 착함이 없고 의로움이 없고 진실함이 없다면 그리고 여전히 나의 행동과 언어가
여전히 저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라면 주님 이 시간 나를 깨워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어서 버릴 것들은 버리게 하시고 취할 것들은 취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주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그 삶을 증명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빛의 자녀됨을 삶으로 증명해 나아갈 때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빛의 열매들 풍성하게 맺어내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